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세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발판 선 곳이 안전하지 않을 때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어지러이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심령 위에 은혜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이지만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요, 다시 경험하지 못할 시간임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비드-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시간들이고 전염이 더 심하여지므로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씁쓸한 시간입니다. 아쉬운 시간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하여 제한받는 시간들이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도 제한받는 전대미문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일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시간임을 알아갑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임을 알아갑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인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나가는 한 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습니다. 온 개인의 삶 속에서와 가정과 교회 안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실 것은 가난함으로 인해서 더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제3국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마다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기를,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빨리 퇴치되기를, 그래서 모든 삶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이기에 화면을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빠짐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 414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했던 한 해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사모했지만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고 그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다 진행되지도 못하고 또 소망한 것들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고 또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서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은혜와 또 위로와 격려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선배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나눌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제가 오늘 제목을 마지막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시간상으로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성되어진 구원과 심판 위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의 갈등과 혹은 넘어짐, 연약함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완전한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찬양을 부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 찬양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내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큰 평안과 기쁨으로만 완전하게 잊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를 그 완전한 찬양, 마지막 그 찬양의 자리에 놓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할수록 건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단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찬양을 기뻐하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찬양의 고백이 풍성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넉넉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찬양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의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님 또 혹은 어르신들이 일들을 하시다가도 흥얼흥얼 하시면서 입 밖으로 내어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늘 보아왔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편으로는 그게 마치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 찬양의 자리에 서고 그것이 또 그 삶을 지탱해 나가고 또 이겨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좀 독특한 자리에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번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니까 앞서 여러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함께 오늘 본문에도 또 새로운 이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앞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쭉 일어나고 중간에 연결되어서 12장에서 14장까지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7 심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7 또 그 말탄자들의 심판이 인을 떼셔서 심판이 있었고 7 인과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12장 14장 사이에 특별한 이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15장에 그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7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인데 성경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7개의 재앙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7개의 재앙은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 의한 재앙이어서 그건 앞선 재앙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심판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진노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걸 그냥 시간상 7개의 인을 떼시고 나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심판이 진행되어진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교회들 가운데에 주어진 격려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재앙들, 심판들에 대한 메시지는 그 교회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교회 시대 가운데 주어지는 교회를 향한 핍박 혹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 그것으로 인한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간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심판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자연재해도 있고 지금 코비드-19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어질 그와 같은 심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인한 심판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 그 재앙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인구의 3분의 1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소홀히 볼 건 아니야. 그럼 뭐 일상이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고 계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재앙을 부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경고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는 것은 10가지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집중해서 재앙을 부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재앙을 부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말씀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방에 팔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고 우로를 내리시지 않아 가뭄과 한파가 있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너라거든요. 이것이 경고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언젠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부으시는 이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바라보거든 이제는 정말 말세지말인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완전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나 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들을 쭉 내리시고 마지막 7 대접, 마지막 크고 광비하고 광대하고 두려운 심판, 이것이 쏟아부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15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은 이렇게 장면을 전환해요. 또 내가 보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그 모습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내가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전혀 상반되어지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쉼 없이, 하나님의 재앙, 부으시는 재앙은 쉼 없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크고 두려운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서도 한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동일한 장면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쏟아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이 쏟아지지만 그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 이사야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전부가 아니고 그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 이와 같은 두려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승리한 자들. 오늘 앞쪽에 보면 14장 3절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또 4절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12장에서 14장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용과 한 여인과의 싸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싸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속에 있고 세상과의 싸움 속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그들이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공격하는 혹은 개인으로 죄의 유혹과 공격, 그 싸움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14장 4절에도 이야기한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교회로 승리한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선 곳이 어디냐 하면 유리바다 가예요. 그런데 본문에 유리바다 가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상으로 표현을 보자면 유리바다 위에 섰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 유리바다는 뭐냐?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불이 섞였다고 하는 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 앞에
펼쳐진, 보좌 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장소, 그곳을 유리바다와 같다고 표현. 그 위에 성도들이 서 있고 그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는 마치 불이 섞인 것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래 심판당한 그 이 세상에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여 쏟으신 불, 그 위에 세워진 바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이 상징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싸움, 세상의 싸움이 끝이 나고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싸움 위에 영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놓으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의 상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을 또 승리하게 하셔서 세운 자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이 불같은 모양의 위에 서 있는 유리바다,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것을 얘기하시기 전에, 혹은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그 싸움을 승리한 이들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을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지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와 같은 재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싸움을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방식은 참 다양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순교함으로 승리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고통과 애매히 당하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승리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전받은 그 도전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거나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승리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어쩌면 마지막 때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때에도 늘 목사님들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로부터 4, 50여 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니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2020년 한 해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정말 말세지 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그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하는 사실을 실감하는 한 해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싸움 속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희 속에 연약해진 믿음, 연약해진 신앙을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건 다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불렀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모세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잘 압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기쁨과 감사,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습니다.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하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모세의 때에 바로는 자기의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고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한없이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른 찬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땅에서의 찬양도 이 찬양과 다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존전 앞에서 완전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터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도 그 찬양과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해오던 모세로부터 이 땅의 숱한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서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찬양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단단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놓으시고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이 땅의 도전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셔서 그 마지막 찬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소망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르브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또다시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좀 마음도 어려움이 있고 예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꼭 서주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에 어제 카톡을 통해서도 올려드렸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그럴 시간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간단하게 휴대전화 이렇게 동영상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5초, 10초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이라도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편집해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녹화해서 31일 저녁까지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보내드린 영상과 아울러서 성도들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 영상을 함께 좀 나누면 우리가 얼굴 대면하고 보진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서로 인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계속 출석하지 못했던 어르신들 쉽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눌러서 녹화 아니면 정 너무너무 어렵다면 사진이라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온 성도들 서로 한번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참 못해, 난 싫어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많은 위로가 되고 서로 인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해서 주셔야 아마 30일을 한나절이라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달력 나누는 일 그리고 또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동안은 헌금은 지난번 이트랜스퍼로 해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모으셨다가 예배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시는 방식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번 각자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전화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이 이 시간 속에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자리합니다. 아오나 저희 런던 제일 장로에 계신 모든 성도들, 네 분의 장로님, 안디옥 어르신들, 온 재직들과 어린 영하고 이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자정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의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이 걸음 걷게 하시고 싸움에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상황의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충만한 것들을 부어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